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축복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진짜로 생각만 해도 좋으십니까?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의미와 2세대인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주신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신앙 고백의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두 가지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구속신앙, 창조신앙. 시간적인 순서는 창조신앙이 먼저이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구속신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창조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두 신앙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뼈대, 믿음의 뼈대가 된다. 기초와 같고 든든한 반석과 같아서 이 두 가지 뼈대가 튼튼하면 신앙생활도 안정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구약 성도들은 그들의 선조인 노아의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7절을 말씀드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 차본, 이 수고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일본말로 하면 노가다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번성하고 노역을 하던 중에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그 노아의 뜻이 이 아들이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이런 뜻을 보면 당대의 사람들이 땅에서 일하는 노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안식을 주실 분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위로자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 담긴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선조의 죄값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이차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증거입니다.
라멕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실 것을 소망했었고, 노아 역시 아버지로부터 자기 이름을 받고 난 후에 우리 인류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가시와 은근키가 찌르는 이 인생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구원자, 썩음의 법칙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 설계도를 받기 전, 앞으로 120년 뒤에 홍수가 내린다,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 예고를 받기 전에 노아의 삶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기록된 이 세 마디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이 세 마디에 표현된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의 삶 전체가 산제사의 삶이었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노아를 당대의 구원자로 불러 사용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어찌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연대표를 보면 결정적인 동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족장시대 연대표를 보면 이 연대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왼쪽 숫자는 이 사람들이 출생한 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숫자는 사망한 연도이고, 요 가운데 숫자는 그 사람이 평생을 산 나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무슨 색이죠? 분홍색. 예, 이 분홍색은 아담이 요 나이에 아들을 셋을 낳았다. 첫 아들을 낳은 나이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연대표를 보시면, 자, 여기 빨간색 줄을 보십시오. 노아가 태어났던 1056년인데 요 위에 에녹을 보면 에녹은 890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에녹은 노아가 태어나기 159년 전에 이미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노아가 에녹 할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통해서 증언을 듣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노아는 아버지 라멕과 595년을 함께 살았고 할아버지 무두셀라와 600년을 함께 동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때는 우리처럼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던 시대잖아요. 선조들의 입술과 선조들의 말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노아는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성경책이 없던 시대라 이 노아가 하나님을 아는 정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우리와 비교한다면 노아는 풍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고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고 귀로 듣는 말씀이 있고 눈으로 보는 영상 설교들이 있고 휴대폰으로도 여러분의 안방에서 TV로 혹은 인터넷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그런 방법들이 우리 주변 환경에 천지빛깔이잖아요.
노아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따라서 합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또 한 가지 노아 시대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노아 시대에 십계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 모세 때 주셨으니까.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이 기록된 문서가 아예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당대의 완전하다, 당대의 완전하다는 뜻은 그때 당시 이 세상에 번성한 수많은 인류 중에 어떤이었다는 것, 어떤 넘버원 최고였다는 것이에요. 그 삶의 완전함이 노아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계시를 받는데 홍수 심판이 120년 뒤에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를 위해서 미리 배를 만들어라. 배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의심합니다. 의심해야 정상입니다. 맞죠? 의심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20년 후에 일어난다는 심판을 믿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6장 8절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홍수 심판 예고 전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했었고, 하나님께 홍수 심판 계시를 받고 난 후에, 방주 설계도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창세기 기자는 노아를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서 합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그대로 100% 순종했답니다. 노아는 자기 이름 뜻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과 평화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이러한 삶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노아는 삶으로 당대의 사람들에게 안식을 기다리는 온전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 모습을, 그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성조 노아를 두었던 구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을 받고 나서 노아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오고 있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별명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별명, 가나안 땅의 별명.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안식의 땅입니다. 출애굽 2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면서 안식일로 쉬면서, 따라서 합니다. 오고 있는 안식. 오고 있는 안식. 그걸 기다려야 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고 다 이제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따라서 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오고 있는 안식이 있다. 안식에 다른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이란 고위의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보면,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을 보면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안식이 완성된 안식이 아니었고,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루 종일 쉬어도 그 안식이 완성된 안식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예배일로 구별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이날도 역시 완성된 안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 안식하지만 완성된 안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구약 성도들과 마찬가지 영원한 안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원칙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원칙을 분명히 세워 놓으십시오.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가면 모든 날이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모든 시간이 안식하는 쉼의 시간이고 모든 순간순간이 안식하는 평화와 안식하는 기쁨과 영원히 안식하는 행복함을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이 소망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다면, 진실로 이 소망을 가졌다면 예배일에 하나님께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 구원받은 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내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 이유, 창조와 구속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근본이고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후에 구약 성경에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그 구약 본문 몇 군데를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의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하늘 양식이 내려옵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이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식량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이 만나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매일 아침 파리바게뜨보다 더 빠른 퀵 배송으로 배달이 됐잖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둘 때 얼마만큼의 분량을 거뒀죠? 며칠 동안? 하루.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왔으니까 하루 먹을
자기 식구들이 먹을 만큼 하루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었습니다. 그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7째 날 금요일에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금요일 다음은 안식일, 토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날 이틀분을 거두어서 그 다음 날 안식일까지 만나를 두면 벌레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날 만나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거둔 만나만 안식일까지 두어서 식량 문제로 해결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이 광야에 내려왔던 만나 양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신명기 8장에 이 만나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석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사람이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만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림자 양식, 예표가 되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나를 먹으면 사람이 나를 믿으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따라서입니다. 영생하리라. 그러면 결국 성경은 만나는 누구를 지금 예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광야 양식이 만나였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양식이 6일 동안 공급되고 안식일에도 썩지 않는 양식으로 공급되어서 40년 동안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참된 양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양식이었고 영원한 양식을 맛보기로 먹게 한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가 내려올 때 광야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7째 날의 백성 중 7째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7째 날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7절에 이 사람 아마 평일에 이틀분을 거두었다가 그 다음날 썩어버린 것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만나가 썩었으니까 하루 종일 뭐 했다고요? 배가 고파서 굶었어요. 만나가 없어 썩어져 버렸으니까. 아침에 못 거뒀잖아요. 해가 뜨면 만나가 다 녹아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썩어버린 만나를 경험한 아픔이 있어요. 금요일 날 모세가 외칩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내일 토요일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오늘 이틀분을 거두세요. 금요일에 거둔 만나는 안식일까지 이틀 동안 보관해도 썩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썩는 것을 봤고 경험했고 배를 쫄쫄 굶은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나 뭐 했다고요? 허탕을 쳤더라.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에 지금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면 가게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이 됩니다. 월요일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월요일에 학교 기말고사가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리러 가면 공부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요. 물질이 걱정이 되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시험 공부에 매달립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7일 수입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주일을 지키면 토요일과 내일 월요일에 주일 수입까지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주일 공부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실 것이고 내 성적과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못 믿어요. 하나님이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어요.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수입이 줄어들까 싶었어. 성적 떨어질까 싶었어.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러니 이 불안과 걱정하던 사람은 결국 주일에 영생하는 양식을 먹지 못하고 물질이라는 썩을 양식을 거두기 위해 강야로 나간 요 27절 주인과 동창생이 되어버리잖아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 사람, 불순종했던 이 사람, 이스라엘 회중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공개적인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델로 경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 바벨론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첫 번째는 배교였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이 배교가 가장 첫 번째 죄악이고 27절을 보면 두 번째가 안식일을 범한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음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느헤미야 9장과 13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또다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책망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1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멸망당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또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8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오락도 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아라. 존귀한 날이 되게 해라. 여호와 안에서 거룩하고 즐거운 날로 보내라.
이사야 58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해야 하는 적극적인 명령,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소극적인 명령은 일을 멈추고 오락을 중지하는, 그래서 신령한 유익을 얻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중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보내는 것이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단순히 종교 의식이거나 우리가 주보에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 예식의 한 순서를 하는 것처럼 안식일이 이런 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 얼마나 비중 있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형벌을 내리고 심판하셨는가, 이 비중 있게 안식일을 다루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설교로 돌아가서 기억을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 언약이 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에는,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안식일에는 구원의 복음이 담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잖아요. 성도 여러분, 신약 성도들인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며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산 예배입니다. 중요한 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날, 주일,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은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고 인생이 시작된 첫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예? 안식, 예배일. 구원받은 내 인생이 처음으로 출발하는 것도 일월, 화수, 목, 금, 토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 내 인생이 출발하는, 구원받고 내 인생이 출발하는 첫날 예배일이잖아요. 첫 창조 때 아담이 첫 인생의 첫날이 예배일이었듯이 재창조, 십자가와 부활로 재창조함을 받은 우리도 구원받은 인생으로 출발하는 첫날이 주님의 날. 우리는 오늘 거듭났고, 우리는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 근본이잖아요.
이게 내 존재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노아가 위로자여 속히 오시옵소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안위해 주시옵소서. 안위자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렸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내가 천국 시민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근본이 된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